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서 눈을 들어 하늘만 보아도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이 땅 위에 생명이 회복된 봄날, 겨울의 어둠을 뚫고 온 땅에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주 예수님께 눈이 열리고 스스로는 다가설 수 없었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한함에 묶여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내어드리오니 고치시는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양과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그릇된 길에 서서 내 것을 만들고 내 것만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나의 의와 선함이 우선인 옛자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그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이 세상 중에서 옛자를 이기는 우리 승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동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잠깐만의 생각만으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만든 지식과 이해를 따라 삶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앞날을 염려하는 영혼의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동의 땅에서는 전쟁의 공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내던져지는 수많은 지구촌의 영혼들,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분쟁과 압제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해석조차 되지 않는 이 전쟁의 폭력의 의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로 온 세계가 짓눌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원이 지배와 탐욕의 수단이 아닌 열방을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각 민족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아파트 출입구의 환경이 바뀌게 되오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를 고백하며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령과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가 내 병을 고치시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오니
세월의 흐름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분들의 심정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트 성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김창환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오니 사람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며 닫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피어난 이 봄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용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보장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원수가 적어서 염려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과 같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 후 첫째 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제 주께서 부족한 종 허락하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우리가 새 힘 얻고 능력받아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교회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의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는 83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약 24억, 이슬람이 약 20억, 힌두가 한 10억, 유교인들이 한 3억, 불교가 한 5억, 천주교가 11억, 이 정도 종교인들이 지구에 섞여 살아갑니다. 유교는 아시는 대로 공자가 기원전 551년경 출생하여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종교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3세에 사망하여 중국 산동성 취푸시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자 친족들, 공씨 집안 2,500기 정도의 묘가 함께 감장되어 있습니다. 공씨 가문의 가족묘라 할 수 있지요. 공자는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경 약 80세에 사망합니다. 지금도 인도의 산취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약 50m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조그마한 부처의 사리를 모신 채로 불교인들은 그곳에 가서 예를 표합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경 80세로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AD 57년경 출생하여 62세에 사망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62세에 사망하여 사우디 메디나의 무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AD 1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음의 사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무덤을 가서 무덤을 지키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출발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예수의 시신을 본 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십자가의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팔레스틴에서 시작하여서 그는 도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 다소와 이고니온과 라오디게아와 에베소와 드로아 지역을 발로 걸어 선교합니다. 그의 선교의 화두는 딱 한 가지, 예수는 부활하셨다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음해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아테네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로 그 증거하였던 중에 만난 도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덴,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은 지혜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소아시아 7교회 발로 걸어다니면서 핍박 중에 세웠던 그 교회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아시아 7교회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지금 터키 지방은 이슬람교가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8천만 인구 중에 0.2% 17만만 기독교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그의 땀의 종족들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은 그곳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17만 정도, 0.2% 근근히 살아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국법상 불법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는 지성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의 굴곡과 그의 고통은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아데네와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데네는 문학과 철학의 중심이었고 로마는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와 철학의 중심 도시, 정치와 권력의 중심 도시 두 곳을 가서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데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전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성체가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과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철인들의 고향, 그 지역에 신전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건축물들 사이에 바울이 가서 보니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말은 피록시네토라는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격분하다, 격동하다,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아데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가, 교육의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채로 알 수 없는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와 바울의 거룩한 연민,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리스 정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격분함이, 바울의 애통함이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묻습니다.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정확히 최근에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증거한 적이 있으신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격분하는 마음, 경노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전도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나도 긴가민가 한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확고하게 믿어진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다마스커스로 향하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했던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회심하여 일생 동안 예수 증거하고 도보로 걸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까지 가서 마지막에 로마 가서 순교의 지물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는 그랬다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잡니다. 한 10년 동안 잠을 못 자거든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매일 졸리고 앉으면 졸고 운전대를 잡고도 졸고 제가 천당 간 게 신기해요. 1시간 운전 못했습니다. 1시간만 하면 계속 조는 거예요. 깜빡깜빡. 지나온 길이 기억이 안 나요. 지나간 얘기지만 지나왔는데 지나온 길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왔지? 신비하게 살았어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 하나를 제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의료 장비를 딱 차고 잡니다. 너무 잘 잡니다. 제 눈빛이 안 바뀌었습니까? 허리 멍텅했었거든. 저도 힘들었어요. 밤새 잠자는 시간에 진짜 자는 시간이 5분을 잤어요. 근데 지금은 어젯밤 1시간 10분을 잤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좋다니까요. 1시간 10분을 완전히 기절하듯이 자는 거예요. 허리가 베개서 못 자겠어요. 기절하듯이. 이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너 혹시 무호흡하냐? 제가 지금 7명 전도했습니다. 7명 다 지금 차고 있어요. 그분도 기계 차고 있어요. 7명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모든 대화 속에 그 얘기만 해. 너무 좋으니까. 저희 10년 선배도 있고 한 5년 선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거 하는 거 몰랐어요. 말을 안 해. 쥐들이 좀 했어야지. 왜냐면 10년 되니까 시큰둥해진 거거든요. 전 초신자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 여러분들은 묵은 닭이시죠? 그저 뭐 사는 게 사는 거고 죽으면 천당 갈 것 같고 뭐 감격이 없어요. 예수는 부활했다 하지만 그 부활의 감격이 나에게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를 만나요.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들의 무리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익 학파를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간의 억압된 것을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 정신적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한 사람 보면 좀 범상치 않잖아요. 허름하게 있고 별로 세상 다 버린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는데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랬어요. 쾌락주의자들이 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느끼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들은 이들은 범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지식의 밑바닥에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우주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배한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는 신이 있다.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스토아 학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의 부활이 그들을 볼 때는 말쟁이의 말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울은 믿었고 그 사실을 당당하게 그 철학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서서 그는 전합니다. 바울보다 350년 전 소크라테스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청년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선동한다는 죄목을 집어서 그는 그곳에서 재판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은 서서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더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당대 지성인들, 당시의 철학자들, 철인들, 당시의 최고의 문학을 공부했던 분들도 이 앞에서 이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가마리알 문화 출신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던 가마리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언변과 그의 철학과 그의 논리는 대단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언변과 그의 철학과 그의 이성적인 모든 생각들은 뭐라고요? 분토물로 여겼다.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분토물이라고 했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강단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당당하게 그 다음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모두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전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전 안에 계시지 않다.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과 모든 곳에 다 거하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다 구원받고 제사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거짓말했던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전 성경에 이것이 3번 나올 줄 몰랐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전 오타인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을 3번씩 적어놨을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다. 너희의 땅 모든 곳에 나는 거한다. 성전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악행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너희들의 그 행동,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만들어진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잘 알지, 하나님 잘 알지,
잘 아실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박보검, 요즘 아주머니들 박보검 좋아하시대요. 얼굴도 잘생겨, 노래도 잘 불러, 연기도 잘해. 뭐 이렇게 이상한 애가 다 있어. 키도 180에다가 뭐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더라. 박보검을 아십니까? 알죠. 키가 얼마고 뭐 프로필을 보면 쫙 어떤 분을 외우고 다녀 그걸. 자기 아들도 모르 아들 생일도 헷갈리시면서 박보검의 그냥 프로필을 다 외워. 박보검을 아세요? 네, 프로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봐야죠. 얘기해봐야죠.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논리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자신의 축복의 도구로 만들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 노여움 삼으면 안 돼. 그래서 뭐 하지요? 교회 나와요. 그래서 적당히 헌금도 해요. 하나님 이쯤 하시면 분노는 풀어주시지요. 화내지 마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노여움을 가지고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철학자로 살지. 그냥 유대인 철학자로 살지. 가마리알문에서 공부도 다 했겠다. 지금 말하면 포스트 닥터까지 박사 2과정 다 끝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 만나서 이 고생합니까? 핍박받고 40에 하나가 매를 수없이 맞아가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과 저주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당당하게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소크라테스가 전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말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설득당하면 기분 나빠도 더 안 믿어요. 천국이 있냐 없냐,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전하면 돼요. 바울은 논리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론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받을 때 사람들이 저만하면 이제 그만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나는 로마로 가서 순교 제물로 죽기까지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바꿨다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절기, 예수의 부활이 지성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임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기회가 왔다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워질 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워질 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커피 하면 떠오르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한때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가 한때 주춤하여서 힘들 때 그가 그 스타벅스의 CEO를 맡았다 그래요. 그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이러한 글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회사 만들 겁니다. 우리는 커피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꼭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랬답니다. 커피 한 잔을 팔아도 지금 우리 아시는 대로 미국에 1만 7천 개, 중국에 7,700개의 점포, 우리 한국이 3위랍니다. 대단하지요? 한국 커피도 대단해요.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을 소유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그가 했던 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를 전 지구인에게 마시게 하겠다. 커피 한 잔 팔아도 이 정도 돼야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그냥 스타벅스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스타벅스 커피와 비교하겠습니까? 마시는 커피 한 잔 마셔도 아주머니들 꼭 그러죠. 야, 여기 기가 막힌 커피가 있다. 산속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산속에 차가 가득 찼을까? 신기해요. 수지 저 산 끝자락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맨 끝자락에. 저희 친구분이 하는 커피숍인데 그 산자락 밑에 자기 땅인데 뭐 할 게 없어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정성을 다해서 빵을 굽고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려요. 근데 가보면 그냥 커피예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지 낮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어디서 왔나. 가면 커피에 그냥 커피 그냥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도 먹으러 가요. 왜 그랬다고요? 말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성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진정한 그 예수가 내 종교 속에 만난 예수가 아니라 문화 속에 만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난 예수라면 이제는 이 예수를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집사님, 진지 드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 아네스테 그랬대요. 예수는 아네스테, 부활하셨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 아네스테. 여러분 따라 하셔야죠. 좀 두 번 했는데 예수 아네스테. 지금 헬라어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스 아네스테. 우리말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만날 때마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 아네스테.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교회는 핍박이 더 심해져서 그들은 지하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덤 속으로 숨었어요. 땅 속으로 숨었어요. 그들도 그때는 이 예수 아네스테를 놓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때 예수 아네스테,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지하로 숨어서 너무나 힘들 때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인사가 있어요. 마라나타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그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인사, 예수 아네스테,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으로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